안녕하세요. 정려원 목사입니다. 3월 2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겠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을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강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아멘.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이곳은 사마리아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오늘 본문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방 여인인 것이죠.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낯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거절치 않으셨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병자에게는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죽은 사람은 살리시고 뭔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죠. 어쩌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어떠한 문제든 우리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은 그분이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 느낄 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누구에게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알고 또한 그 예수님을 바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필요할 때 말고 예수님을 바라고 찾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또 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에는 어쩌면 지극히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러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그분 자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쁨을 얻으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서는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음, 우리 안에 그러한 안일한 마음 또는 느슨한 마음이 우리 어쩌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한 그리스도를 옷 입어 그리스도로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인의 대화를 보니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어쩌면 큰 위기에 문제에 봉착해 있어서 그런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쩌면 마치 시험을 하는 것처럼 자꾸만 거절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 거절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속해 있는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볼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도움을 주셨고요. 또한 사마리아 지역의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지 우리 안에 문제의 근원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마땅히 자기의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며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예수님이 몇 번이나 모욕적인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시지만 그 모든 거절을 이 여인은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필요로 합니까? 이 여인처럼 어떤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또는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많이 병이 걸리거나 또는 육체에 문제가 있어서 또는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찾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세상을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함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죄와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만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거나 또는 그 문제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다시 우리의 마음은 느슨해지고 안일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정말 절박하게 나의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 순간 죄의 문제가 또한 이 세상의 사단의 이 권세가 우리를 안심케 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시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의 딸은 어쩌면 지금 우리 역시도 지금 안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그 죄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와 같다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 이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조금 안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심할 만큼 여전히 안심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단단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안심할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에, 여전히 사단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결국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절박하게 엎드리지 않았다면 이 쉬운 문제가 이 여인에게는 결국 평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그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지언정 쉬운 문제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가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딸이 낳은 것처럼 순식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방법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앞에 매 순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병이 고쳐지고요. 또한 배고픔이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 또한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그들을 그 문제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그분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그분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 앞에 그분을 통해서 살아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한막자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과 이 갈급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또한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